찬양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늘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모두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성령 강림은 1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5권 시편 2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당부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어두움에 스스로 파묻혀 그렇게 흔적 없이 적당히 어둠 속에 인생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라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절로 4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석탄가지를 아버지가 수도에 먹음으로 그의 아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사도서간의 공독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가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다음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동안 진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6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오늘 우리로 존재하게 하셨음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엄습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비록 성전의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은 문을 열 자가 없음을 깨달아 우리가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담대하게 어떤 세상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광야길같이 메마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모든 어려운 일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과 공포와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저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고 광야길 같은 이 인생길에서도 이 광야의 길의 끝이 하나님의 안식의 영원한 영생의 삶인 것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며 용기를 내어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가슴 벅차게 차오르는 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저들도 다 함께 이 감사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온 세상 교회를 하나님의 공교회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찾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 같았지만 오히려 큰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공교회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개교의 이기주의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세상의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어둠에 갇힌 세상 인류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로 교회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을 남은 자로 삼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산제사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지는 제물로서 진정한 예배의 그 의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미리 이 땅에 보내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탈북한 동포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남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개치 않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동포들이 되게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평화 통일의 그날 떠나온 고향 그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 재건하고 이제 이들이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남천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일사가가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남천교회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의 그 긴장 속에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평화 통일에 앞장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장악하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그들의 본색이 온 세상에 탄로가 나고 저들의 그 잘못된 악행들이 온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그 압제에 시달려 덧없이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인권을 회복하고 마음껏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저 북녘 땅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북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고난과 시련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광야길 같은 그들의 인생길에서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에 벌어진 여러가지 위태로운 사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평화 통일에 한 걸음을 뛰는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는 평화 통일의 길을 향해 이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의 삶이 위협을 받고 많은 기업들, 특별히 소상공인 또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었음을 우리가 훗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가는 모든 일이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세를 올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로 힘차게 나갔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기세가 꺾이고 머뭇거리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옵소서. 우리로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세계 선교의 꿈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춰선 저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주저앉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임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선교사들,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남천교회 성도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천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천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남천교회 성도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나고 방황했던 자가 다시 돌아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작은 자가 정착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또한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 성전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서도 날아오른다는 노랫말이 더 오늘따라 또 이렇게 가슴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지금 절기상 또 추석을 앞둔 참으로 좋은 절기죠. 또 이렇게 올여름 많은 비로 수해도 많이 입었고 참 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울한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2020년이 없어졌어요. 삽시간에 없어졌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거기 막 그 걱정하다 보니까 2020년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또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절기와 행사. 우리가 새해에 항상 교회 안에 그 1년 계획을 하잖아요. 뭐 언제 우리 성경 동독합니다. 뭐 어디 뭐 합니다. 무슨 이런 행사가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이런 것도 우리 다 계획했던 거 없어져 버렸어요. 하다못해 맥주 감사들도 우리가 지켰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부활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이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자이든 타이든 예배를 못 드렸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용기를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왜곡시키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 한가위 이 추석 명절을 지낼 때 어떻게 항상 뭐 풍성한 그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한다 이런 그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울했던 마음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앗아가 버린 2020년도의 모든 희망들, 그거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3분의 2 정도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아직 3분의 1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뭐라 그러죠? 나에겐 아직도 12척? 12척이에요? 몇 척이에요? 12척 맞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13척이에요? 13척의 배가 남아있다. 아직 우리 남아있습니다. 2020년. 남은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은혜이다 보니까 우리는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목표로 은혜롭게 2020년을 마무리하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은요 특별히 출애굽의 기쁨과 감사를 은혜의 시로 표현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로서 이어진 시편 136편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은혜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죠? 모든 사람들 300만이라고 추정되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 출애굽이라는 건 사실 어때요? 많은 위험 부담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민족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힘을 갖고 나온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철저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떠밀려 나오듯이 출애굽한 거예요. 아무도 그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 모세를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길을 쫓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어때요? 시작이 상당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두려움 속에 시작된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 민족의 마음 속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희열도 있었을 거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그 기회가 굉장히 기쁨으로 닥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집트 땅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잘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포기하고 출애굽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장서 결행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감사할 만한 것이었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를 뒤돌아봤을 때 과연 나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과에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요. 만일 여기까지 온 이 시점에서 내 안에 은혜의 여러 흔적이 거의 희미화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동력이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도록 누군가에게 예수를 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변될 만한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과연 은혜의 백성이고 은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어요. 아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의 의지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생의 선택처럼 위험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고 불안해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 선택하심의 결과는 어때요? 반드시 은혜로 여러분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길 같고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선택일까요?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까지도 목숨을 버리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뭐예요?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나의 나된 존재의 의미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대로 계속 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조건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세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랑이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십자가 구속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그의 백성들, 그 사랑의 선택으로 인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성취된 만큼 이제는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길은요 40일 길이에요. 40일 길이에요. 수르 광야를 지나 무슨 가나안 땅으로 굉장히 먼 길인 것 같지만 지도를 보십시오. 이집트를 건너 시나이 반도를 건너 이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거리상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도 40일이면 건널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40년을 40년. 이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40일이라는 빠른 길로 찔러가 버렸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은혜가 은혜인 건 사실이지만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때요? 경험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을 돌쳐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보호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시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는 백성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또 다른 나라로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 백성의 출애굽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무도 두려움 속에 바라볼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너희가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 사랑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셨다고요? 기꺼이 40년의 시간을 소비하신 거예요. 역으로 우리 그 40년을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40일이면 갈 길을 왜 40년 광야에서 허송시켜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구심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의 40년은요 논밭을 일구고 목축하는 그런 40년이 아닙니다. 군사를 훈련시켜서 힘을 배양하는 40년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사막의 황무지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40년을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의복도 헐지 않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을 40년 동안 보내셨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다 세탁하여 깨끗이 만드는 기간을 하나님은 40년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고난의 여정, 광야길 같은 그 여정이, 광야길 같은 인생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반평생입니까? 기꺼이 바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십시오. 쉬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의 여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에 나를 투신해야 돼요. 나를 다 바쳐야 됩니다. 정말로 남부여대하고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나온 그 백성을 40년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완전히 나그네 삶의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40년이었는지도 몰라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행장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벼운 행장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현재 당하는 모든 외로움, 현재 당하는 모든 억울함, 현재 당하는 모든 가난, 현재 당하는 모든 불행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어차피 그곳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곳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우리 민족에 닥친 모든 것이든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끌어가실 거예요. 누가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권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자를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권세가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 40년 마찬가지로 나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 나그네라는 본질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은 40년 기간을 할애하셨던 거예요.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 나그네 길을 이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부평초같이 떠다니는 인생으로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나의 의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지요?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쾌재를 불렀어요. 기쁘다. 나는 성인이 됐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해탈했다. 이거예요. 그걸로 다 끝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모든 게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이끌던 어떤 힘,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즘, 그런 거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해방되고 그런 것을 극복했을 때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성공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나다운 인생을 산다. 나는 성숙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는 부자 같지만 사실은 가난합니다. 주여 나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나는 곧 이걸 포기하고 떠나야 될 나그네 인생임을 제가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어쨌든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주어진 바 모든 인생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혹시 후회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다 이렇게 원인무효시킨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빚겠다. 내가 다시 재창조하리라. 그렇게 우악스럽게 신적인 권능으로 밀어붙이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희를 내 형상과 함께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의 성취를 끝까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시고, 이게 인자와 자비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을 성취하시는 곳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더 애달파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은 드디어 주여 저는 가난합니다. 주여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여 저는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통해 자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계획하는 꿈, 아직도 내가 지향하는 어떤 곳,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을 따로 그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아마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성하시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의 나그네 인생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을 이제는 공급하세요. 필요한 소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의 불균형으로 공급의 미흡함으로 얼마나 많은 결핍을 겪고 계십니까?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을 누군가를 원망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인도하시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공급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요?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충족되지 않은 그 무엇과도 다 감찰하고 계시면서 그것까지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신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대략 300만 명 이상 50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적인 공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믿어라 막연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는 신이다, 이렇게만 존재하지 않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급을 하셨대요. 음식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공급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육적인 공급을 통해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공급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공급을 받으면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각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놋뱀은 뭡니까? 상징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때요? 불뱀에 올려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시는 충족 속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로 머물지 않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적인 공급이 중요함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40년 광야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40년 광야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노력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연명이 될지 우리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오리무중이에요. 내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구속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처럼 억울하게 존재가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 아는 그런 일들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위험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나의 삶이 충족됐다고 안심하기 이전에 내가 죽어서 어떤 영생의 존재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적으로 충족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적인 결핍 속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뜻,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일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의 성숙 과정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며 마음속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아뢰던 하나님과 소통하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결핍이 해소되고 가난에서 건져 올린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된 것만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의지와 경험대로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돼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가게 하는 동력이 될 거예요. 이리저리 쏠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류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해서 닫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지금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의 주의 종들은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 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목사 입장에서도 그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경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과연 그러려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들은 나중에 그 직업이 되버리죠. 동업자 의식 운운하게 되버려요. 그거 이번에 다 어떻게 됐죠? 다 못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마음의 안식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본질 외적인 일을 부과시켰던 성도들이 이제는 거기서 주의 종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교회의 모습 속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영적으로 충만한 주의 종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거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절대 교회는 영원히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시 열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 저는 뭐 집회나 모임에서 항상 개척교회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너무 차별을 받았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기들의 그 풍성한 힘과 능력과 그 여러 가지 자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군림한 거예요. 작은 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 눈치 보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끌려가. 하나님은 그런 모든 판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평정시키시죠. 세상의 모든 공교회,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캐톨릭 처치, 세상의 공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개념,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 공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10만 이상 모이던 교회나 남촌교회나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이렇게 할까요? 못합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큰 교회만 있지 않고 모든 세상의 교회,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것에 남게 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의 길로 나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공급에만 만족하지 않아요. 그 공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 당연히 받는 걸로 여겨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40년 광야의 인도하심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40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40년의 광야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게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고 가장 값진 능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에 그냥 안주해버린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연약했을 때 하나님 우리 도우셨어요. 인자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만큼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맞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담장을 높게 쌓기보다는 이제 그 담장을 허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누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제 그 결단이 교회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세상 권세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현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강제로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인자가 세상 가운데 흔히 있는 세상의 모든 자선과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가치도 비슷해졌습니다. 양도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베풀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40년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40년을 인도하셨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니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생과 같으신 거예요. 성진. 뭐를 요구하신 거예요? 경외하시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들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형상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어떻게 존재하시길 원할까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 존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갖다 잊어먹었죠. 망각했죠. 그게 정치든 제도든 교회의 관습이든 간에 그거를 우리 스스로 자꾸 어떻게 했어요?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끌어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누가 갔어요? 교황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권세 대신 누가 올라갑니까? 그 권능을. 목사가 인터셉터. 잘못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41길을 40년으로 늘려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결과는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지나갈 때도 항상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그네의 인생길 아무리 상처로 얼룩지고 아무리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다. 나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잊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우리 인생들은 놋뱀으로 살리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요? 놋뱀 앞으로 나가듯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죠.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길은 원망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각축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끌어내고 내가 승리함으로 차지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양보, 자비, 희생, 인자, 헌신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은 자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매맞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일사각오하며 가는 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그 길은 감사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감사로 시작된 이 말씀처럼 이제 출애굽의 40년 고난의 길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지게 됐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비할 데 없는 고난과 비할 데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 그거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두어갈 유일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누구를 의탁하실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만 맡기실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기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이끄시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찾아보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비록 우리의 지난 시간이 험난한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외로움 속에 그렇게 눈물로 치며 하는 일마다 가로막혀 고난이 많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은 그 간주 있고요.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향해 힘차게 저희들을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열어놓은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다 함께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뚝 떨어졌죠.
이게 언제 또 확 올라갈지 우리 장담을 못해요. 백신의 문제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종여일하게 이 십자가의 길, 이 출애굽의 여정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또 엄순덕 권사님 예배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게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유영숙 집사님, 김기록 집사님 외에 특별히 유 집사님은 이제 하시는 일 때문에 출석 못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또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도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잠잠히 머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가야죠. 발버둥 치고라도 가야죠.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믿음으로 올 추석을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 위에 자녀 손들 가운데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며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들, 방역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 모든 도우미, 여러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